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가지 나온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2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였습니다. 2가지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뭐가 그렇게 좋아요? 잃은 것을 찾았으니까요. 그렇죠? 잃은 것을 찾았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것은 정말로 잔치를 벌일 일이다. 누구에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지난주에 15장 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디서는요? 하늘에서는 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일이다. 10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랬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잔치까지 벌일 일일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렸던 거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비싼 양이었나, 그 양이 얼마나 대단한 양이었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성품, 우리는 그 목자에게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자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자, 보시죠.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탕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데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 뛰며 나가서 입맞추고 맞아들이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와, 그런 아버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성품,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청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가 화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사람이죠. 1600년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요,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인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까지, 그러니까 1500년대까지 많은 화가들이 있었지만 그 화가들은 대부분 천주교의 성상을 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그리고 예수상을 그리고,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그런 성상을 그림으로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미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 렘브란트가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렘브란트가 그림의 소재로 삼은 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의 소재 중에 제일 중요하고 렘브란트 자신의 인생의 자서전과도 같은 그림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바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요, 렘브란트는 평생 그렸어요. 하나의 그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평생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품고 그러면서 그 그림을 나타냈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1636년에 렘브란트의 나이 30세밖에 안 됐을 젊은 나이에 애칭이라는 건 동판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판에다가 새겨서 만든 판화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마치 회개하는 전형적인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있고, 아버지는 얼마나 허겁지겁 뛰어나왔는지 지팡이를 내던지고, 그렇죠? 땅바닥에 지팡이가 굴러다니고 있고 신발이 반쯤 벗겨져 있고 뒤에 따라온 하인이 옷과 신발을 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뒤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얼굴이 상당히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두울까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큰아들입니다. 이 주요 등장인물 보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아주 인상 깊은 모습입니다. 자, 이 작품이 이 렘브란트의 일생의 작품이기 때문에 렘브란트의 평생에 여러 드로잉들이 남아있는데, 이후에 6년이 지나서 36살쯤 됐을 때 1642년도에 그렸던 똑같은 소재의 작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작품입니다.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죠. 아버지의 얼굴이 나와 있고요, 그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뒷모습이 있고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 여전히 지팡이를 내던지고 아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이렇게 조금 드러나 있는데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대고, 여러분 이 얼굴을 보면 물론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산발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 평온함과 무언가 안도감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걸 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그 표정도 느껴보시고요. 이 작품에서도 재밌는 건 그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얼굴 정면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큰아들이요. 큰아들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데, 큰아들이니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형인데 얼굴이 더 어려 보여요. 마치 어린아이의 얼굴 같이, 그렇죠? 철이 덜 든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사실은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옆에 늘상 있었지만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사실은 완성된 작품은 아니고요, 준비 드로잉 같아 보여요. 이런 일생의 과정들을 거쳐서 1662년부터 1669년 사이에 그의 인생의 작품을 하나 완성합니다. 렘브란트가 완성한 일생의 작품,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탕자의 귀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렘브란트의 대작입니다. 이 작품을 진품을 보시려거든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 못 가겠군요. 그놈의 전쟁만 없었으면 러시아에 가볼 텐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에 있는데, 이 작품은 높이가 무려 2.4m, 넓이가 1.8m,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유화작품으로 정성에 정성을 들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의 인생을 담아낸 작품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 좀 천천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둘째 아들은 딱 알아보시겠죠? 벌써 누더기를 걸치고, 재미있는 건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요, 신발은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버지, 재밌는 것은 이 아버지의 표정이 막 밝고 기쁘고 환하게 묘사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아들을 맞아들인 아버지의 표정이 눈이 거의 반쯤 감겨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아버지의 눈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린 나머지 그 눈이 진물로 다 감겨버렸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너무나 절절한 표현이죠. 그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두 어깨에 얹어져 있습니다. 이 헬리나 우엔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 손의 이 그림이 한 손은 마치 여자 손처럼 곱게 그려져 있고 한 손은 투박하고 거칠게 그려져 있잖아요.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나타내고 하나는 아버지의 손, 모성과 같이 자애롭고 자비롭고 따뜻하게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품어 안는 모성과 부성을 다 표현하고 싶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또 빠질 수 없이 보아야 하는 사람이 형이죠, 형. 여러분, 이 그림의 인물 중에 누가 형인지 금방 아시겠죠? 예, 오른쪽 끝에, 여러분이 보시기엔 왼쪽인가요? 왼쪽 끝에 얼굴이 허옇게 부각되어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왠지 남의 일같이, 왠지 떨떠름하게, 왠지 불편하게, 그렇죠? 왜 저렇게 불편할까요, 저 사람? 저 사람의 모습 어떤가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이 그림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천히 살펴보고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천천히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 뒤에 서 있는 저 큰 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볼까요? 정말요, 여러분. 저 그림 중에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은 과연 저 그림 속에 어떤 이의 마음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 아들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저 아들은 저 아버지의 저 환대와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저 아버지가 하는 행동은 과연 옳습니까? 저 뒤에 있는 큰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거지요? 저 큰아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옳습니까? 아버지가 보여주는 태도가 옳습니까? 한번 좀 그걸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자, 먼저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인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 재산을 나누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나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 재산은 유산이죠, 유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것이 될 것이니까 그 유산을 미리 나한테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아버지 그 유산 나에게 돌아가실 때 줄 거 미리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기분 좋을 아버지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나눠받는 재산은 땅입니다. 땅.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state, real estate, 부동산이죠. 토지입니다. 그 토지의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지금 이 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너희는 거유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류민일 뿐이므로 하나님이 살게 하신 땅을 우리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에 뿌리 박고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땅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땅을 들고 갔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땅을 팔아먹었어요. 아버지가 나눠주신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들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13절에 15절에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아니합니다. 부정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던 부정한 고기니까. 그런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팔지 말라 하신 땅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팔아먹고 외국에 가서 이방인처럼 돼지치며 사는 이 사람. 그나마 그것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게 생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2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저 단순히 아버지께 불효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동떨어진, 이미 이방인이나 다름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나갔다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거지 꼴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저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 호적을 파버려. 그렇죠? 1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이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2번. 받아주기는 받아주되 불쌍해서 받아주지만 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패고 밤새도록 잔소리하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눈물 쏙 빠지게 가르쳐야 되겠다. 2번. 그것만 해도 괜찮은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뭘 잘했다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뭐가 좋다고요? 그렇죠? 이럴 때 옆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아이고 좋텐다 끌끌끌 그러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보이는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이 저렇게 철이 없죠. 말을 안 듣죠. 아버지는 전혀 이익과 성취의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죽었던 아들 다시 찾았습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뭘 더 바라겠어요? 아버지에게는 다른 거 바랄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했다. 누구만 빼고요?
한 명 큰아들만 빼고요. 자, 큰아들은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가 볼까요? 28절에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나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명을 어김도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섬긴다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slaving for you 그렇게 돼 있어요. slaving. 여러분, slave가 뭡니까? 노예죠, 노예. 지금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살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가 아버지 밑에 종살이 했습니까? 아니죠. 지가 지거 물려받고 자신을 위해서 일해왔는데 아버지께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 영어로 보니까 Yet you never gave me. 나에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지가 뭘 먹고 뭘 쓰고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의 말이 맞습니까? 볼까요? 아까 12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요? 각각 나눠줬다고요. 각각이라는 말은 누구와 누구에게? 둘째와 또한 첫째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그 재산을 나눠 주었다는 얘기죠. 아하, 이게 문제군요. 아버지는 이미 가진 게 없어요. 둘째 아들은 자기 거 가서 다 털어먹었고 큰아들에게 다 나머지 주었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재산을 이미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이 화가 난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함부로 사고 팔면 안 된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는 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뺏기거나 팔거나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의 형제나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땅을 다시 물러주는 거예요. 팔았던 땅을 다시 물러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겁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물론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안식년 7번 77이 49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이 되면 잃어버렸던 그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도 그 땅을 잃어버린 자가 그 삶을 망치지 않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와 가까운 사람들,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가까운 순서대로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구속자 리디머,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그를 위하여 그 땅을 다시 사주는 겁니다. 물러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리디머, 기업 물을 자에게 있습니다. 리딤이라는 말이
기업 물은다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린 아이들이 게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미국에 가면 어린 아이들이 게임하는 데가 있는데 게임을 열심히 하고 나면 그 게임 점수에 따라서 쿠폰을 줘요. 쿠폰이 쭉 나옵니다. 그 쿠폰을 가지고 마지막에 카운터에 가면 게임한 쿠폰을 가지고 카운터에 가면 그 쿠폰에 나온 점수대로 이 물건을 이걸 줍니다. 리딤 한다고 영어에서 표현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어떤 쿠폰을 모으십니다. 그렇죠? 어떤 쿠폰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 어디 가서 사용하셔요. 돈으로 바꾼다든지 그걸 어디 가서 물건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걸 영어로는 리딤 한다 그럽니다. 이 쿠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쿠폰을 원래 가치가 가진 것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리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이 둘째 동생에게는 자기 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은 혹시라도 자기가 물려받은 자기 몫의 재산을 동생의 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어놓아야 될까 봐 걱정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리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우리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그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그림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히려 큰아들처럼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피해 입을까 봐, 잃었다가 되찾은 내 동생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그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따지고 서 있는 그 큰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향한, 그 사랑을 향한 진정한 구속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